11월 24일 수요일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 말씀.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잡류의 머리가 길르앗의 머리로. 형제들에게 쫓겨나 돕당에서 방황하며 사는 입다에게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와 그들의 머리와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신체적 혹은 사회적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탁월한 실력을 갖춘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복 형제들은 그가 아버지의 기업을 받지 못하도록 그를 추방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난 입다는 돕당으로 이주해서 잡류, 건달패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차별과 추방 때문에 입다는 자기 능력을 허비했고 이스라엘은 큰 용사를 잃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사회에도 출신, 배경, 성별, 나이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마땅히 주어야 할 권리를 빼앗는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사람은 쓰고 버릴 수 있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암몬과 전쟁을 앞둔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 외에는 전쟁을 이끌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고 입다를 찾아와 장관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장로들은 입다의 추방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입다를 무시하고 버리더니 상황이 위급해지자 그의 역량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암몬과 싸움을 시작하는 사람을 길르앗의 머리로 삼겠다고 했다가 입다에게는 장관이 되라고 한 것을 볼 때 그들은 여전히 입다를 깔보고 있었고 전쟁이 끝나면 적당히 버리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수단으로만 써먹으려는 풍조가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 나라의 공동체에서만큼은 누구나 존중할 대상이고 수단이 아닌 목적이어야 합니다. 하느님이 공동체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셨을 때 자기 영달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입다는 뛰어난 협상의 기술을 발휘했습니다. 장로들이 장관직을 제안하자 입다는 자신을 쫓아낸 과거를 거론하며 짐짓 거절하는 체했습니다. 다급해진 장로들은 머리의 지위를 제시하며 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입다는 장로들의 약속을 재차 확인한 후에 수락했고 그러고 나서도 마치 공증을 받듯이 하느님 앞에서 이 모든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입다의 마음엔 공동체를 향한 염려는 없고 온통 자기가 얻을 지위에 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기회로 최고의 지위에 오르겠다는 집념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한 일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 들진 않는지 돌아봅시다. 주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곁에 있는 사람을 제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 입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다는 사사기 11장과 12장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입다는 참 불쌍한 사람이죠. 비극의 주인공. 아주 비극은 아니지만 나중에 비극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든 입다의 그 어린 시절은 출생 신분부터가 참 뭐랄까 좀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움당하는 그런 차별받기에 딱 좋은 그러한 출신 성분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라니. 천한 출신 때문에 그와 상속을 나누기가 싫어가지고 이복 형제들이 그를 쫓아내는 것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리고 이 쫓아내는 거에 그 부족 국가의 장로들까지 다 옳다, 잘 쫓아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와서 입다가 저 큰 장수래, 큰 용사래, 싸움 잘한대, 그쪽에 가서 산적 두목이 됐잖아, 그를 따르는 무리가 많아, 뭐 그렇게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국가의 위기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가서 뭐 정치적인 거죠. 입다 자신도 사실 하나님한테 어떤 서원을 했다든지 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이런 그 택함을 받았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직은 안 나와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여하튼 이렇게 됐겠죠. 장로들을 통해서 입다가 이제 군사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다윗도 사울왕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산적 두목으로 살았죠. 거기는 뭐 산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잡류라고 그러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튼 뭐 비류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여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입다와 같이 쫓겨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겠죠. 인간적으로는 사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 같아요, 입다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시대,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이 완전히 사라진 채 인간적인 조건으로 편을 가르고 차별하는 시대인 겁니다. 도망쳐서 잡류들과 함께 있는 동안 입다는 큰 용사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암몬의 공격에 시달려서 마침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는데 장관이 되어달라고 하네요. 그들에게 입다는 필요할 때는 사정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패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장관 제의는 여전히 그들 장로들 수하에 들어오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입다가 제안을 제대로 수락을 안 하죠. 그리고 역으로 제안을 합니다. 우두머리 자리가 아니면은 난 안 간다. 장관 자리로는 부족하다. 장관 자리를 가지고 전쟁을 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다에게 우두머리 자리마저 수락을 합니다. 이게 보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제는 이 국가 지도자의 자리가 거래의 어떤 그런 건수가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모든 그 사사직이나 이게 지도자직은 하나님이 딱 이렇게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임명하시고 이런 좀 신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장로와 이렇게 거래를 하고 딜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좀 이스라엘답지 않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런 모습이요, 요즘 교회 담임 목사 정할 때도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아는 사람들은 알겠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딱 정하셨다고 말씀만 그렇게 해요. 예, 실제로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직접.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인 줄 알았더니 저에게도 아주 가깝게 적용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거를 쭉 경험하고 나니까 이 시대가 참 악한 시대구나. 진짜로 악한 시대구나.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지금 대화가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구나. 예,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도자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식으로 그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할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때도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딜을 했고 본인이 능력이 많아서 싸움에 이겼다. 그러면 본인이 영광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입다에게 똑같이 작용을 한 것이 아닐까. 우상으로부터 돌아섰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그런 세대였어요. 이 입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류의 우두머리라는 게 참. 이런 잡류라는 말을 쓴 게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냥 농사꾼으로 살았다는 것도 아니고, 타고난 게 용사니까, 그거는 바꿀 수 없겠지만, 잡류라는 거. 네. 이 머리가 빈 사람들, 꼴통들과 함께 그 속에서 그들을 이끌고 그들의 리더가 되었다. 참. 산적 두목이나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거죠. 오죽하면 입다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최선책은 없어요. 차선책만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게요.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정말 살고 싶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차별당할 수 있죠.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입다를 사랑하시고 길르앗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의롭게 살기를 원한 것이고 그들이 진정 하나님 당신을 알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